네, 여러분,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참 우리를 힘을 빠지게 하는 날씨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 서울 성전에 모이신 분들의 얼굴도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오직 우리 박주아 자매님의 눈만 초롱초롱합니다. 다들 피곤하시고 그러신데, 날씨도 막 갑자기 덥고, 또 저희가 사는 곳은 아침에요, 또 8도, 7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요. 참 몸이 막 지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어떻게 했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아주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사단이 계속 안식일 아침에 문제를 일으켜요. 아프게 만들고 갑자기 잘 돌아가던 잘 하다못해 차도 고장이 나고 뭐 사단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또 나아가서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주님께 다가가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어,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어떤 주제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아주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저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데,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던 그 사람처럼 여러분, 지금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계신지, 아니면 성경의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찾고 계신 건지, 아니면 잃어버리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천국이요, 밭에 숨겨진 보물이래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 누리고 싶으시죠? 예.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시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찾은 기쁨으로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어요. 보물을 내 거로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용어 중에 올인했다. 조금 더 속된 표현으로 올빵했다. 그러죠. 근데 오늘 이 성경상의 이 사람은 밭에 몰빵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밭에 몰빵한 것이 아니라 밭에 숨겨져 있던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몰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을 때는 이게 눈에 확 안 들어오는데 오늘 여러분, 그것을 찾아놓고 다시 숨겼어요. 왜? 왜일까요? 그런 사람 모르게. 뺏길까봐 여러분, 그것을 다시 숨겼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천국의 비유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밭에 감추었을까요? 예전에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집안의 금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어머니들이 돈이 모이면 어디다 감춰두냐 하면은 이불 속에다도 넣어놓고 장판 밑에 장판 밑에다도 넣어놓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럼 잊어버리세요. 그거 내가 어디다 뒀지?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대부분 자기 재물을 어디다가 두냐? 은행에다 두는 사람이 많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나 저축 안 해. 이자율도 적고 요즘 난리 났잖아요. 이 세상. 주식에 그냥 영끌이라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 영끌. 그렇죠. 영혼까지 끌어들인 거. 이게 뭐냐? 사돈의 팔춘 돈까지 다 끌어들여서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재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재산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아우, 나 돈이 하나도 없어요. 세금 못 내요. 근데 그분들의 세금은 막 뭐 몇백억이에요. 여러분, 세금이 언제 부과돼요? 돈을 벌었다고 하는 흔적이 있으면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시장, 특히 대통령 이런 분들이 세금 걷어들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외관으로 상하면 비싼 차 이거 끌고 다녀요. 그리고 막 때마다 해외여행 갔다 와요. 입고 다니는 옷은 뭐 입고 다니는 옷 하나가 남의 집값만큼 비싼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무슨 조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요. 근데 문을 이제 강제로 뚫고 들어가면 아니 왜 돈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 그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감췄는지 잘 아는 거예요. 여기 뒤지니까 금괴가 나오고 여기 뒤지니까 돈이 나오고 여기 뒤지니까 증권이 나오고 여기 뒤지니까 막 폐물이 나오는 거예요. 은닉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춘 거죠. 근데 예전에는 정말 오늘 비유처럼요. 밭에 감추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잠깐 우리 리마인드 해볼게요. 옛날에는 보화를 땅속에 감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절도, 도둑놈과 강도가 많았대요. 그랬다 집에다 두면 어떻게 해요? 그냥 와가지고 죽인다. 협박해서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고, 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많이 부과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밭에다 감췄대요. 그리고 종종 외국에서 침범하면은 다 약탈해 가니까 밭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감춰놓고 어디다 감춘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은 소율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브라질에 갈 때 사가지고 온 초콜릿 하나가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소율이는 무엇을 좋아하니 해서 과일을 좋아도 안 하고 좋아하는 게 없어 했더니 아주 초콜릿을 좋아해요. 그러길래 그래 내가 이번 주에 목사님이 안식일 날 올 때 브라질에서 사온 초콜릿 하나 줄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못 드려서. 예? 근데 제가 어디다 놨는지를 모르겠어요. 두 개를 감춰놨거든요. 우리 아들들한테 하나씩 주고 분명히 제가 녹지 말라고 시원한 데 두고 같은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초콜릿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 오른쪽에 드린 이 돈 보따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밭을 누가 팠는데 현금 110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없어요. 실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졌는데 도박을 해가지고 번 사람이 그걸 감추려고 그냥 밭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는데 옛날에도 말이에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느 밭에 감췄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인이 바뀌면 대부분 어떻게 되게 몰래 감춰놓고 몰래 또 찾아가지요. 근데 종종 주인이 죽거나 옥에 갇히거나 귀양살이를 가면 그 감춰둔 재물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길에서 주웠다고 내가 쓱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5천 원짜리 이상의 물건은 자기 것이 아닌 거는 자기가 입마이 포켓하면은요,
횡령죄예요, 횡령죄. 정확히 말해서 법률 용어로 점유 이탈물 횡령죄입니다.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스면은 경찰서 갖다 줘야 돼요. 경찰서 갖다 주면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줍니다. 자, 그래서 묵은 밭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화폐, 금은 이런 장식품들이 발견되는 일이 자주 있었대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주인이 있고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도상으로 뭐예요? 50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들에게 땅을 다 돌려주는 게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돈을 빌려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작할 땅을 빌려서 소로 밭을 갈았을 때 가끔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삽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물이 나왔네요.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묻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선지자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큰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그 보화를 본래 감추어져 있던 자리에 도로 묻어두고, 이거 알면은 땅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예, 이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시골 사람들이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예, 그래요. 땅에 대해서는. 근데 이 땅의 가치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가둬놓고 집에도 돌아가가지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예요. 아니, 자기 것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다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라 그런다? 미쳤다고 한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해를 경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떠내려갔는데요. 저희가 살던 곳 뒷도랑도 떠내려갔어요. 근데 떠내려가고 난 자리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거기에 그릇을 만드는 데가 있었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물이 빠지고서 처음으로 집에 가가지고 그 뒤에 또랑을 보니까 단지가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웬 횡재냐 해가지고 손으로 막 몇 시간을 파서 고려시대 때 단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흔한 단지라서 그 당시에 10만 원인가 받고 송산 관광호텔에 전시되고 있어요. 예. 그냥 발견하면 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정부가 알면 가져갑니다. 예.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가족들이 미쳤다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미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예? 미친 사람 소리 들어보셨냐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밭에 감춰 있는 보화는, 여러분 밭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기억나시는 분? 밭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밭이에요. 좀 이따 읽어드릴 텐데. 그러면 보화는 뭐예요?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보화인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면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도자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하늘 보화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드려야 할 노력을 설명한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가르칠 때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많을 때는 한 안식일에 한 35명까지, 40명까지 찼어요. 우리 한국대회가 100명이 넘었었잖아요. 그분들 다 어디로 갔어요? 아니, 그분들 다 그러시죠. 이 교회 진리는 100% 오라.
근데 뭐 사랑이 없어. 여러분, 만약 이 교회에 우리 이 교회가 세계에서 최고 값진 보물을 감추고 있다면, 그것을 정말 어디 감췄는지 깨달았다면 그분이 떠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아야 돼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못 찾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길에 여러분 금덩어리를 주웠어요. 소유라, 길 가다가 금덩어리를 주웠다. 근데 금덩어리에 똥이 좀 묻었다고, 아이고 더러워 하고 갈 거야? 아니, 금덩어리니까 내 거니까 가져가야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주인을 찾아준대요. 아, 역시 착해요. 예? 여러분, 똥이 묻었어도 흠이 묻었어도 여러분 다 주술 거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왜 주워요? 가치를 알잖아요. 가치를. 그냥 똥에 닦으면 되고, 요새 금이 얼마나 비싼데. 여러분 먼저 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금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셔서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바치고 계십니까? 정말 바치고 계십니까? 그래야 보물이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보화가 감춰진 밭은 뭐다? 성경이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 성경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보물이 있다. 복음이 누구예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아니,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복복자의 소리 음자예요. 어떤 사람한테 복된 소식이 왜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죄의 싹은 무엇이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데 죄인에게 살 수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유, 나는 이 세상에 여러분, 목사님, 그런 목사님 말도 안 돼요. 24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럼 그리스도인 만났지 못 만났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신다는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물이 어떻게 감춰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믿음이 좋았고 어리석은 처녀는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도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단 하나 뭐가 없었던 거예요? 기름이 없었죠? 여러분,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죠. 말씀은 다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은 뭐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대한 관심이요? 신랑이 올 거라고에 대한 그게 열처녀들이 기다린 게 누구예요? 신랑기들이잖아요. 왜? 신부가 되려고, 결혼잔치에 가려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 결혼잔치가, 우리 시골 때 우리 할머니 늘 그러셨어요. 잔치라 그러잖아요, 잔치.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는데 우리 할머니 그래요. 아이고, 누구 집 잔치는 꼭 가야 돼야. 왜요, 그러면? 거기는 맛있는 게 많아. 거기는 맛있는 게 많고 먹을 게 있어.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골에는 그 어떤 잔치든 간에 우리 동네는 문종이에다가 음식을 싸줘요. 그럼 많이 싸주면은요, 진짜 별의별 음식을 그렇게, 혹시 김명자 집사님 끄덕끄덕 하시거든요. 예?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육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마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먼 곳에서 여기를 꼭 오라고 하시는 건지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이 눈으로만은 하나님의 보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저기 때문이요.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춰졌느냐? 여러분 결론부터 말할까요? 감춰진 거예요? 감춰지지 않은 거예요? 감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춰지지 않았는데 그럼 왜 그걸 못 찾아요? 자기 마음대로 찾다 보니까 못 찾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송이버섯이라는 거 아세요? 제 고향 속리산은 지금은 송이버섯이 많이 안 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참 많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송이버섯이 어떤 줄 아세요? 보이는 사람만 찾아요. 어떤 사람은 밟고 지나가요. 근데 송이버섯을 보는 사람은 밟고 지나간 거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땅을 파도 송이를 찾아내요. 송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떻게 땅이 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밟고 지나가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야, 너 왜 송이를 밟냐? 이러는 거예요. 못 보니까. 뭐를 못 보니까. 여러분 송이가 있으면은 찾을 거 아니에요. 참 송이버섯 밭은 아들한테도 안 알려준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송이는 바로 조그만 게 그냥 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송이 맛을 잘 아시는데 저희 둘째 매형이 한번 오시더니 아버님 사이 되고 나서 송이버섯 하나도 못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아 미안한데 그럼 알았어 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갔다 오시더니 한 움큼 따서 먹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알려줘요. 아버지만 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죠? 예? 그게 값지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근데 여러분, 송이가 어디 나는지를 잘 알면 지나가다, 송이 있네? 아무리 늙으신 우리 어머니도 대번 찾으시더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여기인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공허한 철학으로 자고하는 자들에게는 구속의 경륜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신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길을 가는데 이렇게 하고 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손을 가리고서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여러분들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세상의 보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숨겨져 있지 않아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지혜가 있어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가려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가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값진 거 꼭 여러분 모든 것을 팔아서 여러분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분들에게도 권하고요. 기존의 고인들에게도 권하고 저 자신에게도 권합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요. 하나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목, 어떤 교회다? 우린 IMS에 몰빵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왜요? 왜 몰빵해요? 한번 답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왜 아빠는 이 교회에 몰빵할까요? 이 교회에 보물이 있다고, 보물이 어디 있다는 걸 나는 봤어요. 그래서 난 그걸 감춰뒀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야, 빨리 와. 이 보화 같이 캐자.
근데 이 보화는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 볼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바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거예요. 못 찾으니까. 왜 못 찾아요? 눈을 감고 있으면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원 형제가, 제가 기원 형제가 이제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근데 기원 형제가 여러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지하철을 찾아가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은 더 빨리 가요. 왜요? 기원 형제는 그것을 기억 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기원 형제는 다른 사람보다 그 가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툭툭툭툭 하더니 그냥 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따지잖아요. 자기가 그 길을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예요? 더 정상적인 사람은 보이는데도 못 찾아요. 가려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찾을 수 있게 보물을 오픈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가 그거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다. 성경이 정확히 말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 광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보물을. 확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2009년에 뉴스가 대서특필된 게 있어요. 경주 신라의 문물들이 많은 나라인데 수도를 고치다가 국보급 문화재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국보급 문화재가 뭐에 쓰였는 줄 아세요? 빨래판으로 쓰인 거예요. 빨래판으로. 빨래판으로 쓰리다가 수도가 고장이 난 거예요. 요게 지금 그 셈이에요. 저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 고치러 온 양반이 저 돌이 무겁잖아요. 무슨 빨래판을 이렇게 큰 걸 쓰셔.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이게 빨래 빨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거 참 빨래판 치고 크네요 하면서 공사를 하려고 밑을 봤더니 밑에 한문이 쓰인 거예요. 이야, 근데 이게 보통 한문이 아닌 것 같아서 신고를 해서 이게 여러분 바다에다가 무덤을 쓴 문무왕 있죠? 그 문무왕의 비석이 하나가 떠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국보급 보물을 빨래판으로 쓰는 거예요. 예? 자기 집에 그것도 안방에 갖다 준 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물을 그냥 덥석 안겨줬는데 이 보물을 보물처럼 취급하지 않고 에이 이게 뭐야?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게 아직 이 뉴스가 대단해요. 예? 예? 이 뉴스에서는 빨간 글씨로 뭐라 했냐면 국보급 보물을 빨래판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보물은 국보급보다 1000배, 10,000배 소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감추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거를 다 가져다가 내놓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게 뭘까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는 게 뭘 내놓을까요? 이기심과 자아와 죄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못 내놓는 거예요. 예? 아이고, 참 몸도 아프고, 참 더운데, 오늘 그냥 집에 있을까? 예? 아이고, 이 조그마한 교회에 무슨 진리가 있어. 아이, 똑같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나 그렇게 마음 먹으신다면 국보급 문화재를 빨래판으로 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세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뿐이에요. 눈이 있는 사람은 볼 뿐이에요. 뭐만 하면 된다? 여러분들의 이기심과 자아를 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게 중요합니까? 이 교회에서 진리를 가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사랑한다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 금은 보화덩이를 내가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소중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는 기존의 우리 교인들과 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저희들에게 분명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소희도 발견할 수 있고 소유리도 발견할 수 있어요.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즙과 빵을 나누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요즘 우리 인천의 우리 구도자분들이 이제 30개 신앙 원칙을 공부했어요. 저는 여러분 신학대학에 가지도 않았어요. 주하자매, 저는 신학대학에 가지 않고 세상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학대학에 나온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그래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분 뭐라는 줄 아세요?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여기 개신교회 목사를 지내신 우리 문영재님 계시잖아요. IMS 복음이 그렇게 확실하게 살아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의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문영재님?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토론해도 여러분이 이겨요. 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보물의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물을 발견하면 먼저 감추세요. 그리고 이게 진짜 보물인지 아닌지 찾은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여러분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이 뺏어갑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 제가 여기 갔었어요. 우리 작년 9월에 우리 범소랑 갔었는데 이게 베레아 교회예요. 옛날에는 뭐라 그랬죠? 회당. 예수님도 이런 회당에 안식일에 가셔서 율법을 외우셨어요. 이 실제 모습이래요. 예? 여기에 여러분 누가 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베레아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뒀어요? 예? 그분들은 뭐냐? 성경을 배우고 나서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에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가지고 먹고 사는 동네예요. 모든 가게에 사도 바울 붙어있고 기념품 팔아요. 손님들이 빠글빠글하고 사도 바울이 직접 머물다가 세운 교회. 흔적도 없어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이렇게 세운 그 교회. 내 말이 맞지, 범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사도. 근데 그분들이 진짜, 예?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한다는 그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배우면 이 말씀이 틀린 건지 맞은 건지, 이게 진짜 보물인지 아니면은 뭐예요? 예? 예? 썩은 건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인천에 계신 구도자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어요. 예?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예? 부활절이 제정된 게 AD 325년이에요. 예? 니케아 공회에서. 그리고 주일이 정해진 날 AD 363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330년이 지나고서야 주일 지키자 한 거예요. 그러면 300년 동안은 뭐였어요, 여러분? 안식일 지킨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물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게 써 있어요. 근데 많은 우리 개신교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주일이야, 일요일이야, 아니야.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춰지지 않아요. 이제는 있는 그대로 보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한 교회에 진리가 있습니다. 왜 제가 자신하느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리키잖아요, 여러분. 네? 보물의 가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보화의 가치는 금이나 은으로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 광산에서 캐내는 어떠한 보화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욥기 28장 15절 16절에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으며 은을 달아주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여러분 요새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돈을 벌어서 선물하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금값이 5만 원 정도 했어요. 소일이 지금 금 한 돈에, 그러니까 한 돈에 애기들 100일 돌잔치 해줄 때 주는 그게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아니야. 지금 한 80만 원이나 100만 원 가지 않아요? 예? 예,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금으로도 성경이 주는 지혜와 구원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예? 소유라, 영생이 뭐야? 뭐라 그랬어, 지금? 영원한 뭐야? 그래, 소유리가요, 웃고 장난치는 것 같아도 다 듣더라고요, 보니까. 자, 영생은 뭐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문영재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네, 성경은요,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저도 그러는데, 성경, 예, 집사님. 아멘입니다, 아멘. 영생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우리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보물의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IMS 교회입니다, 여러분. 더 크게 아무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이 좀, 아멘! 소위, 이 보물이요, 무한정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를 사람들이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이 책이 누구를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제대로 하는 게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제대로 하는 게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물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 보물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한 달 동안 샌티에고 순례길을 걸어야 구원을 받느니, 엄청나게 봉사를 해야 구원을 얻느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영생이다?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다는 게 뭐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일할 때 국회에 가면은 유명한 정치인들 제가 이제 만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쑥 지나가잖아요. 저 사람 그렇게 생겼네? 그러면 제 속으로 그래요. 아니, 나도 한번 유명한 사람 봤는데 그러지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하고 말도 못했어요.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 맞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의견도 나눈 분도 많은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번 보기만 해도 뭐라 그래요? 나 저 사람 알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되게 많지요. 알기는 뭐랍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봤을 뿐이지. 예수님을 그렇게 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성경에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냥 나도 알아 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보물인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영생입니다. 그분을 진짜 만나면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사실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그렇게 근무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술도 많이 먹었고, 사실 저는 국내에서 공부를 했고, 외국에 있는 박사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교회에 나고 나서부터는 근무 평정 성적이 좋았어요. 그만두기 2년 동안은 1등 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 나 일 잘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 하나님, 당신을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축복하세요. 내가 어려운 거 하나 다 개입해 주시고,
내가 여기서 1등하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세요. 막 이제 어려운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성경에 예화가 딱 떠오르고 그렇게 풀어가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좋다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 주님이 개입하기를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물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을 찾아놓고만 하고 뭐해요? 보물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소희 공부할 때 오시고, 소율이 공부할 때 오시고, 그림 그릴 때 오시고, 우리 범준이 공부할 때 개입하시고, 예? 우리 자녀들 직장 다닐 때 하나님 개입하시고, 예? 글 쓸 때, 우리 문영재님 그 사업 계획하실 때 개입하시고, 더 착하고 좋은 사람들, 예? 더 같이 만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교장 선생님이 아침 교과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좀 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인터빈이라는 거예요. 인터빈. 나한테 개입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보물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이 누구하고 싸웁니까?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용이 여자하고 싸우는 줄 압니다. 근데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싸웁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IMS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요? 한번 왜를 답변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싸우라고 명령 받은 교회가 이 교회밖에는 없어요. 싸울 무기가 뭐예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교회가 싸우는 게 아니라 마지막 교회의 남은 자손, 제7회 안실 예수 재림교회의 남은 교회, IMS 교회라는 것을. 그래서 보물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물이에요. 저 큰 교인수 60만, 70만 하는 이 교회가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많아요, 적어요?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60만 명의 교인이 있는 목사님은 고민하실 것 같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있을까? 본인은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구원받는 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뭐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낙타가 하늘길을 들어가는 거. 알아요. 저는 좀 고민일 것 같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설교 안 하거든요. 계속 돈만 벌게 해달라는 설교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밤마다 괴로우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로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보물을 정말 사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면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마음의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30년간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겨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서 지나가다가 소매만 툭 쳤단 말이에요. 시대의 소망 찾아보세요. 몸이 반응했어요. 마음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신경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신경이 몸에 충격을 주고 그래서 몸을 고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그 보물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냥 포기해버렸으면 그 혈우병 하는 자매는, 예? 못 고쳤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나 저 옷깃이라도 만들고 싶다. 여러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늘 보화를 찾는 사람도 진리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며 어떤 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건 제가 좀 한 교회를 너무 지금 시간이 늦어서요. 마치고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물을 발견하면 그걸 다시 감추고 밭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물을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늦추시기 마시기, 딜레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사람이 이상해. 왜 저 땅을 사려고 그러지? 저기 뭐가 있나 봐. 여러분, 난리 납니다. 꼭 여러분이 발견한 보물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보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